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찬송가 261장 부르신 다음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느라.
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추구하며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다는 것은 뭐죠?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제의 일과 또 다른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하여 화가 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되게 고민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상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신 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이상한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제가 어저께도 강조했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속이 상한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지금 아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다른 복음을 증거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다른 복음을 증거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미혹당하게 되면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이잖아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분명히 내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되고 그리고 자기 개인정보를 가르쳐줘서 많은 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참 내가 이상한 일을 경험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좀 영적으로 끼어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복음을 들어요. 이상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영혼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어떤 걸 흔들어요?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예수를 믿을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고. 그 흔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웃이 될 수가 있어요. 집 안에 있는 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미 복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요, 악한 영혼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이단들이 1차적으로 타겟을 삼아서 자기 사모로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또 예수를 아는 사람들 중에 그들을 교란시켜서 그들을 미혹시켜서 자기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는 입장에서 남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하지만 이상한 복음을 듣는 자들을 우리가 막아내고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구원의 길을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미혹된 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함께 교감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어떤 복음인가 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7절에 우리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못 박았지 않습니까? 다른 곳으로도 가능하다는 설교를 한다는 것이 그 교단이에요. 무엇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렵게 했냐면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근데 바울은 모세 율법보다 뭘 중시할까요? 예수를 믿는 그것을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하면 그래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를 믿었다. 근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뭘 하라는 것이요? 할례 받으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상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뭘 덧붙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뭘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것으로 안 되고 무엇을 하라는 것이요? 할례 받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거든요. 율법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율법으로는, 법으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게 만들어요. 죄를 알기는 해요. 그런데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내가 살려면 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플러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면 그것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참 끈질기게 거부합니다. 아니다. 예수도 믿어야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뒤흔드는 것이에요. 예수 한 분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의 길을 이끌 수 없습니다는 것을 못이 바뀌도록 사도 바울이 순도하는 마음으로 가르쳤을 때는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였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그것만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뭔가 잘못 가르친 것 같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선민은 할례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교회를 흔들어 놓거나 믿는 자들의 가정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색하게 아는 사람들, 미흡하게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그 누구를 알지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엄격한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과 관련된 것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체하면 안 먹으면 돼요. 또 음식을 먹다가 탈이 나면 약을 먹어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혼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나를 영원히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복음을 취함으로 인하여 멸망길로 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으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증거했는데, 미혹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는 것이에요? 아니다, 그거 말고도 다른 것을 먹으면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후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정말 간절하게 복음을 주고 갔던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던가? 정말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렵게 됐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것이에요. 건강하게 키워놨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불량식품을 먹이는 것이에요. 속상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생의 말씀을 주는 것으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먹고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 말고도 그것만 먹으면 안 된다, 생명의 말씀이 예수의 양식만 먹으면 되지 않고 할례 받아야 된다, 이 말하니까요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비유하는 말들은 여러분 적절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권력있고 명예가 있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나에게 어떤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거짓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혹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인격이 고매하고 다른 사람이 인기를 얻는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저주를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영역은요 단순하면 안 돼요.
좀 넓어야 됩니다. 깊고도 넓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심지어 타인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도 저주를 받지만, 다른 사람 복음에 다른 사람이 전하는 그 저주받은 복음을 듣는 자도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요. 아주 단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거짓된 뉴스에 우리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돼 있어요. 여러분, 왜 다른 복음을 증거할까요? 여러분, 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은 유혹이 생길까요? 그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불편할까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 불편한 것이에요. 이 불편하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의심되는 것입니다. 뭔가 내 손에 표시가 있어야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표시가 돼야지. 여러분, 이제 학생이 이제 학생증을 가지고 학교를 가서 떳하게 인식을 하고 들어가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증을 가지고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학생증을 놓고 왔습니다. 근데 내가 학생입니다. 내 학생 번호를 알려주거나 아니 자기 이름을 대게 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뭔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학생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불안합니까? 학생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불안합니까? 내가 학생이라면 학생증이 없다는 것 때문에 크게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굳이 그것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학교를 안 간다, 못 간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사람들은 뭐냐면 믿음으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는지 보는 것이지 표시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고민한 것입니다. 왜 흔들리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외부에 어떤 말이 들러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견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다른 복음이 나에게 여러분 현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구원의 진리가, 구원의 말씀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하루가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들은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주님, 악한 영혼이 침입하여 거짓된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 우리 곁에 오지 않게 하시고 내가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일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것 때문에 구원의 조건에 합당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견고할 때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나에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성자 예수
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문받지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